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벌이고 있는 새로운 운동에 대해 격분하고 못마땅해 하면서도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 왔는가 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 아니라면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이므로 당장 못하게 해야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오고 있고 놀랍고도 불편한 방식으로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이나 공회원들은 이 새로운 체제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5장 27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이 일하는 통로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며 성전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은 군중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을 사람들에게 행동 지침을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들의 우두머리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은 이런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던 사도들을 데려다가 신문하는 것입니다. 29에서 3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은 하나님께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당국에 복종할 것인가 하는 양갈래 길에서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켜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상한 신에게 오도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주장은 유대교 전통에 매우 충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회개하고 죄 용서하는 것은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베드로가 주제 넘게도 성전 집거짐을 향해 그들에게 그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며 자신이 선포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사도를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마리엘은 당시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랍비 중 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인물입니다. 바울 또한 그의 제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율법을 해석하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예수님 이전 시대의 유명한 스승이었던 샴마이와 힐렐이 개척한 학파였습니다. 샴마이는 정치적으로나 율법의 적용에서나 늘 강경한 노선을 취했습니다. 즉, 율법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비느하스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힐렐은 다른 노선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고하기 위해 사람들과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온건파입니다. 가마리엘은 힐렐의 추종자였다고 합니다. 가마리엘이 36절과 37절에서 말하는 더다와 유다의 사건의 순수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틀렸고, 당시 유다의 추종자들이 흩어졌기는 했으나 다시 모여 유다의 가족 중에서 새 지도자를 뽑아 세웠고 그 후로 40년간 혁명 운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5장 38에서 39절까지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 말하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고안한 것이라면 100% 무너지겠지만 만약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당장은 어느 쪽인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40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범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사도들은 왜 능력을 받은 것을 기뻐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곧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어느 정도 동참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체형을 당했을 때 모두 도망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은 가셨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자기들이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의에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가말리엘이 말한 대로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유다처럼 40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에 소멸되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나 전 세계적으로 많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맞다고 가말리엘의 말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사도 전성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나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도 전성을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